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초대교회와 바울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속임수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99.9%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것이 헛된 수고이냐? 창세기 3장 오직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틀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네피림이었고요.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피림 안에서 있다가 열심히 우리가 뭔가 이루어보자 했는데 그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게 사단이 사람들에게 걸어놓은 함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무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귀신 들린 접신되어진 자들 이렇게 틀을 딱 짜놓고 그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모든 것을 올무로 딱 걸어놓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헛된 수고를 하도록 사단은 만들고 있습니다. 재앙시대에 하나님은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셔서요. 왕들 앞에 237과 5천 종족 앞에서 살아남고 그들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성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헛수고를 굉장히 하게 되고요. 헛수고를 하다 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굉장히 그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제자들은요.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직 언약,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신분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작은 데서 많이 놓쳐버리거든요.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의 원리, 복음의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최고의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일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데서 놓치지 않게 되죠. 오히려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정말 이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것 같고 근본적인 것 같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그때에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물려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누려야 할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이것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큰 거를 계속 원하고 있고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짠하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큰 기적과 큰 이적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할 진짜 제자는요, 정말 이유가 없어요. 내 계산이 없어요. 내 조건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 이유, 내 조건, 내 계산 없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지요. 성전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성전은 우리 구원받은 개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현장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처, 우리의 직장, 우리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성전은 뭐냐? 교회당인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당은 237과 5천 종족을 모아서 24, 25 영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성전이고요. 또 제사장이 기도 24 할 수 있는 성전이고요. 세 가지 뜰입니다.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은 치유의 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이 있는 24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사실은 남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그 템플들, 뭐 유대인이나 그다음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단체들은 정말 삐까뻔쩍한 템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교회가 맹세들을 살고 있고 문을 못 열어주고 있고 다 게이트 문 열고 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일일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조건과 개인의 계산과 이유가 없는 복음을 전할 제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치유의 대상자들이 237과 5천 종족들이 몰려오고는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 앞에 성전이 필요한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 내가 가야 할 모든 현장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우리의 교회당,
237과 5천 종족이 다 모아서 24, 25 영원 만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점점 중직자들이 세워지는데, 다민족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못하더라도 기도 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성전, 현장의 성전, 교회당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237과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세 가지 뜰,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개인의 현장, 내 교회의 현장, 모든 곳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후대들이 진짜 영적 힘을 얻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요. 묵상 시대를 통해서 명상 운동 결박하고, 그리고 치유해야 합니다. 묵상 시대에 진짜 복음 붙잡고 24하는 묵상을 모르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입니다.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걸어놓고요, 그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우상문화, 그리고 무속의 문화, 점치는 문화, 귀신 문화, 이곳에 완전히 잡혀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 6가지의 불신자 상태 속에 딱 붙잡아 놓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지금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복음 가진 제자를 세워야 되고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는 때로는 감추어져 있거든요. 때로는 거친 모습으로, 때로는 홈리스의 모습으로, 때로는 환자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트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를 해봐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복음 전할 제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전달하게 하시고, 오직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헛된 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참된 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그 짐은 가벼울 거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그 짐은 가벼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미 내게 와 있는 참된 지혜, 참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모든 곳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체험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유와 개인의 조건과 개인의 모든 계산들 다 버려지는 믿음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가는 모든 곳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복음 막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